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네. 1977년 1월 20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고 진행된 이 직무 선서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방금 성경을 펴놓고 나의 직무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고대 예언자였던 미가 선지자의 무시간적 말씀이 기록된 구절을 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이렇게 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은 미가서 전체 내용 중에서 어제 나누었던 5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 5장 말씀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세워 그것을 경배하고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기도 했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다 싸매줄 거고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범죄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경배했고 바알에게 자신의 이 자녀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당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죄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백성들이 그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난의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깨달아 알지만 이 백성들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게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 이런 원망을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의 장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가서 6장을 두고 많은 주석학자들이요, 마치 재판장에서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가
법이라는 이 원리적인 틀 안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재판장에서 이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모습과 같이 그런 상당히 그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풀어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밖에 안 하니?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던 내용들을 내가 잘 설명해 줄게 하면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락과 발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하셨던 사건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 이 시딤과 길갈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예배에 대한 지적은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천 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 또 강물 같은 막대한 기름을 드린다면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맏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 딱 보면 어떠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신앙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딱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번제물이 아니고 강물 같은 막대한 기름도 아니고 너희들의 맏 아들도 아니고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백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딱 한 부분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호세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때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린다면, 내 삶을 드린다면,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착각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한다는 것 이면에는요, 내 영광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드리러 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찾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다면, 내가 이만큼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요, 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2021년도 여름에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이제 1년에 2번 금식을 하러 가거든요. 5일 동안. 근데 2021년 그 여름에 금식 기도원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이 금식을 잘 끝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첫 예배 본문이 미가서 6장 말씀이었어요. 이 6장 말씀을 딱 보면서 6장 6절에서 8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딱 울려 퍼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됐냐면, 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니?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도 하고 뭐 미디어도 하고 또 할 줄 아는 게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악도 잘하니까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미디어 영상 다 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선교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게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찬양 잘하면, 음악 잘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영상 편집하고 만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제 안에서 나름대로 막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 마음 안에 이 모든 마음들이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딱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거 하나만 바란다. 너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너가 맡고 있는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온전히 너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 6장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감동이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러 여러분들은 오셨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근데 그것보다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불의한 재물을 갖게 되고요, 부자들은 더욱더 강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돼 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죄로 인해 황폐하게 버려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제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이요, 재판 끝에 선고가 내려지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재판의 마지막 선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합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악행과 바알 숭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또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를 죽이고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 모두는 죽음의 때 마지막,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황폐하게 버림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고 슬플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제 다가왔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묵상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 생각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갈 텐데,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요 또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좋은 믿음, 좋은 마음.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